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서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깨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은 변화되었어도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부흥은 결단코 인간들이 고안해낸 어떤 유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인위적인 어떤 다른 은혜의 수단이나 도구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영혼 가운데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리고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구도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간절히 그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소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 강팍하고 오만하며 그토록 진리에 대해서 반감으로 가득했던 영혼들이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그들을 낮추시는 일을 하나님은 마침내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리를 보고 들어도 완강히 진리를 수용하고 깨닫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불현듯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모두가 한 번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이내 나아지면 다시 인간의 교만이 머리를 쳐들게 되고 낮아졌던 마음은 다시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되고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인생의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그래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마침내 그를 꺾어서 결국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머리를 조아리도록 그가 죄인이며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가련한 존재에 불과함을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어이 당신을 그 앞으로 인도하고야 마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갈 때까지 가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 붙잡혀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탕자처럼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의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고자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영적인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그 진리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낭독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낭독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는지를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 아굽,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보라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율법에 대해 이해하게 하였다. 그때의 백성은 그들의 서 있는 장소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다. 명확해지도록, 그리고 이해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낭독에 대해 이해했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에 13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에스라를 도와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이것을 깨닫도록 도움을 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업무는 율법을 낭독하는 일과 해석하는 일, 그리고 깨닫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또 역대하 17장 8절에서 9절에서도 레위인들이 행한 업무에 대한 기록이 발견됩니다.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스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비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여 인민을 가르쳤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인 교사의 임무를 수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레위인들이 지금 에스라를 도와서 영적인 부흥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집결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처소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깨닫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해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행위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레위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레위인들이 감당한 사역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일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다 정확한 원어적인 해석은 에스라가 낭독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레위인들이 설명하고 해석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깨닫고 이해할 때까지. 영적인 부흥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은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의미와 뜻을 풀어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설명하고 또 가르치는 일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앙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팔절을 맞아서 모두 성벽 재건의 완성을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율법의 책을 그들이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관해서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고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일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마침내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그 진리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들,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어린 자녀에게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중생과 회심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며 이해하고 그 진리가 한 사람의 영혼과 인격에 강력한 변화의 기폭제로 작용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변화를 통해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작용된 어떤 강력한 영향에 의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시고 한 인격 안에 행하신 초자연적인 일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오래 교회를 출입하면서 종교적인 생활만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자들도 그렇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에 익숙할 뿐 오래도록 교회를 들고 날면서 종교적인 어떤 습관에 젖어 있는 이런 경우들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신앙의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채로 또 영혼을 울리는 깊고 강력한 진리의 깨달음 없이 그저 습관을 따라서 단지 교회를 다니는 혹은 그릇된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쫓아 종교적인 관성만을 갖추게 되었을 뿐인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오늘까지 신앙이라고 믿은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에는 진리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의미와 그 뜻이 그 한 영혼을 관통하고 지나가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꺾어지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추악한 죄인인 것으로 그 실존이 드러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을 깨달음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거룩한 자의식이 그 사람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그 실체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지정의가 총체적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지체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언제나 그것을 의식하고 삶의 태도와 방향이 그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진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도구로 자기 백성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에게 찾아오실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그 뜻을 해석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영혼을 맡은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도를 찾는 분들을 섬기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값선 세속적인 감성적 위로를 혹은 일시적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의 다른 지식이나 정보, 어떤 지혜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부부생활, 자녀교육, 사회생활, 노후에 대해서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풀어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영혼이 그 말씀에
깊은 찔림을 받거나 혹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득 성경을 읽다가 한 줄의 말씀에 그 영혼이 감전이 되듯이 그 진리의 깨달음에 내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게 되거나 혹은 경건한 책을 읽다가 영혼이 저격을 당한 듯 내 자신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되는 그 충격 앞에서 내 영혼이 마침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주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십시오. 기도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모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경건서적을 탐독하십시오. 성도들과 가슴을 열고 진실된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언제 무슨 일이 마침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를 믿고 교회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기도하면서 이같이 권면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문제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강론되는 시기에 그 말씀이 해석되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밝히 드러날 때 생명이 수혈되는 그때에도 사탄은 맹렬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공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은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강력하게 회방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라면 결국 그 씨가 떨어져서 땅에 심겨져야 함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씨앗이 심겨질 수 없는, 그리고 심겨져도 자랄 수 없는 환경의 밭이라면 결국 씨는 모두 죽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진리도 그 마음과 영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와 같은 것이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혹 잠깐 뭔가를 깨달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지적인 동의가 일어났어도 잠시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졌어도 그것이 의지와 삶으로는 전혀 연결되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마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거듭난 성도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의 그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머리를 들이밀고 복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의 그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한 영혼의 반응이 일어나야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전혀 진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귀와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 설교를 듣는 시간 내내 졸음과 잡념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서도 성경을 펼치면 채 한두 장을 읽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 진리에 여전히 흥미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 성경보다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채 5분도 보지 못하고 이내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리게 된다면 자, 그런 일이 교회를 다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말씀을 사랑함과 비례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때때로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은
내 영혼의 토양은 진정으로 옥토인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 영혼인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시점입니다.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는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깊이와 믿음의 성장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설교 중에 어떤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예를 들면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인지 도통 알지를 못합니다. 설교도 성경을 폭넓게 읽고 인용되는 그 지점의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그 은혜와 깨달음이 배가 되는데 전혀 이런 연결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언제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그래서 좁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깨닫고 이해되는 것이 없으면 설교는 계속 지루하고 계속 딱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가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지하다는 증거입니다. 귀에 들려야 마음에 남겨집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한 그 정도의 지식과 지성일 뿐이라면 그런 분들에게 귀에 잘 들어오는 설교는 그럼 어떤 것일까요? 그저 재밌고 웃기고 뭔가 실생활에 적용할 만한 실제적이고 아니면 감성적인 설교가 점점 선호되겠죠. 말씀에 집중해서 깊이 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해야 될 지성의 수고가 요구되는 설교에는 전혀 흥미를 느낄 수 없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영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충실히 해석해서 설교하지 않는 교회들로 인해서 신앙의 하향 평준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심리적으로 정신 분석학적으로 내적인 치유의 목적에서 자기 개발의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혹은 경제적 원리로 인권의 차원에서 동성애적 관점에서 이렇게 모두 각각 다른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서 성경의 진리를 난도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관점에서 제 멋대로 해석하고 아전인수식으로 이해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그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바를 설교자가 성실하게 드러내고 그 진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가감없이 성도님들의 영혼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에 타협할 수 없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 때 설교자의 등에 싸늘하게 꽂히는 시선을, 그 차가운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는 적어도 성경의 진리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서 불필요한 말로 회중들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재미와 인위적인 감동을 주는 설교들을 혐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목사를 저를 사석에서 자주 만나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절대로 권위적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처럼 엄격하거나 날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교제의 자리에 있을 때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렇게 경직되거나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대할 때는 한없이 신중하고 무겁고 그리고 칼날처럼 정확해야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나눌 때는 한없이 친밀하고 즐겁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설 때는 한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훈계해야 하지만 말씀을 대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수고로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마주 대할 때에는 눈물과 웃음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자들의 제1책무는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해석하며 적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먹이는 재료가 되어야 하고 그 일을 가장 잘 해내야 하는 사람이 목사이고
그리고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여야 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줄 때 영혼의 시원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는 그저 일시적으로 그 마음을 편하게 할 뿐입니다. 결국은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고 해법을 얻게 할 때 사람은 변화되고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은 결국 풀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는 일에 주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승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올바르게 다루어지고 그 말씀이 성도의 영혼에 부어질 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자연스러운 영적인 반응과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면 그리고 통치자 느헤미야의 서기관 제사장 에스라와 백성을 이해시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그 여호와께 거룩하다.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울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기름진 것들을 먹어라. 그리고 너희는 단 것들을 마셔라. 그리고 너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에게 목들을 보내라. 왜냐하면 오늘은 주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통해서 낭독되고 강론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의 영혼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폐부 깊은 곳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미하신 율법의 말씀에 마음의 큰 찔림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 앞에 드러나게 된 자기들의 깊은 죄악에 대해서 그들은 모두 참회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던 모든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로 인한 비참한 슬픔에 성도들의 영혼이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놓은 허물처럼 자신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없이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뿐입니다.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하면서 오늘까지 내가 짐승 같은 삶을 살아왔구나. 이 부인할 수 없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내가 아프시게 하는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무지와 목매함 속에서 내 인생을 허비했다는 사실에 대한 견디기 힘든 후회와 슬픔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회심을 경험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도대체 왜 주님께서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나 같은 자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을 피로 물들이면서 그 위에 높이 매달리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견디기 힘든 슬픔과 애통이 우리의 모든 가슴을 가득 채우고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두 뒤덮었던 이런 기억이 여러분 안에 생생하실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서 씻을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잘난 자존심과 자만심,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자부심과 자존감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가던 내 자신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그 측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게 되는 이런 생애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그것이 바로 회심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는
거듭남의 거룩한 경험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생애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결국 한 사람의 영혼의 지정의 속에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이 깨달음 앞에서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알던 모든 지식들이 새롭게 재편되고 새로운 인생관과 가치관이 그 절대 진리를 통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계속 성경의 진리를, 그 계시를 흡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기준으로 이제는 모든 사상과 정신이 새롭게 깃들게 되고 오직 삶의 모든 중심과 지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한 사람의 인격과 그의 영혼과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회심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전에 없던 감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어떤 깨달음도 어떤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깊이 각인되고 깨닫게 될 때 때때로 신자의 얼굴에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감동과 전율이, 깊은 찔림과 교훈이 하나하나 가슴 속에 아로 새겨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지정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와 멀어지게 되면 영혼의 각질이 뒤덮이면서 이러한 반응들이 무뎌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은혜로 충만하고 어린아이 살결처럼 그 영혼의 표면이 부드럽고 민감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되는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지정의는 여지없이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깊은 죄의 깨달음 앞에서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면서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눈물이 모두 은혜 받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직한 눈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참회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눈물은 지독한 자기 연민에 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불쌍해서, 자기의 상처가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든지, 혹은 자신의 오늘까지의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흘리는 이런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눈물이 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선포될 때 깊은 죄의 찔림을 느꼈고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몇 가지 이유와 동기로 구별이 됩니다. 먼저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선하시고 그 사랑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러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에 대한 송구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눈물입니다. 회심할 때 처음 이와 같은 이유로 흘린 눈물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마다 반복되는 눈물입니다. 또 하나의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에 대한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입니다. 오늘도 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깊은 감동의 눈물이 신자에게는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눈물이 결국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제들과 이웃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거부하시는 것일까? 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 경건한 신자의 영혼에 가득 채워질 때 주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이 메말라 버린 시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왜 종종 눈물을 흘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십시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대신해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불신과 회의와 의심과 절망을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을, 그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젊은 시절에는 제가 제 자신을 더 의지해서 헛된 자신감과 무지한 담대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는단 말인가, 성도들을 원망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목사로서 한 가지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힘으로 단 한 분의 성도님들의 영혼도 변화시키거나 진리의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때때로 저를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더 간절한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못난 종을 도와주셔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흘리는 눈물의 이유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서기관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깨달아진 말씀 앞에서 오열하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책망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느끼는 그 거룩한 영적인 비탄과 슬픔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증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영적으로 격려하고 이제 그만 눈물을 그치라는 위로의 권면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느헤미야서의 중심 인물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그리고 출중한 레위인들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비통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거룩한 슬픔이 계속되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 이들 영적 지도자들은 이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울음을, 그 영적인 비통함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설교를 중단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시도록 이렇게 여러분을 위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러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울음을 멈추도록 영적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하신 능력이 백성들의 영혼을 압도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진정시켜야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지금 영적으로 거룩한 슬픔에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눈물을 잃은 시대에 부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의 깊은 찔림으로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죄인이고 그 모든 은혜를 잃어버린 채로 오늘도 짐승처럼 살고 있는 내가 바로 탕자로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서 참회하고 애통하는 그 눈물이 우리의 눈가를 촉촉히 적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일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높아질 때, 즉 우리의 영혼이 지극히 겸비해지고 낮아지게 될 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참회가 없는 것은 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있지 않은 영혼의 메마름 때문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우리의 부패한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비수 같은 진리의 감화와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십자가의 복음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무너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영혼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없다라는 깨달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애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깊은 슬픔과 애통,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자유함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진리는 먼저 죄인들의 영혼을 그 폐부를 깊이 찔러서 매우 아프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실체와 먼저 대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룩한 슬픔이 영혼에 차오르면서 결국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에게 어떤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진정한 영혼의 희열과 소망과 참된 영혼의 행복이 그 마음속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눈물을 그만 멈추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제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서 이 구별된 거룩한 날에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들의 죄를 깊이 회개한 이후에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진실된 눈물의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죄가 모두 용서되었기에 이제는 기쁨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일에 그리고 나팔절의 이 축제일에 더 이상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독교의 정서는 먼저는 거룩한 슬픔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는 거룩한 슬픔과 참여하는 마음과 나를 지극히 낮춘 겸비한 정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흘리신 보혈로 다시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속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회복하고 그것을 확신함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재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먼저는 거룩한 슬픔이 우리의 영혼에 깃들어야 하지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예배를 모두 마치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소망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눈 사랑의 교제를 통한 그 위로를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일의 풍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거룩한 슬픔에서 시작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견고한 약속을 바라며 내세의 소망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힘을 얻고 우리의 정체를 새롭게 확인하면서 무장되는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로 이제 눈물을 거두고 우리에게 이 같은 영혼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아파하고 슬퍼한 자들에게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대속의 은혜 안에서 맛보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소망과 영혼의 희열을 가지고 세상아 오너라 이런 담대함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슬픔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이유 없는 즐거움과 축제 같은 값싼 유희만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슬픔과 그리고 약속을 믿고 바라봄으로 인해 차오르는 소망과 기쁨,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예배자들의 가슴 속에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죄책감과 정죄에만 시달리는 것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늘 사랑과 위로 타령으로 경박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순간적인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도 결코 온전한 예배의 정신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과 비통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게 되었을 때 기쁨과 축제로 바뀌게 된 것을 보십시오. 인간이 인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기쁨과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보호처이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경험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될 때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데 그것은 그에게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에게 매력적인 부분을 호감을 가는 면을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10대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아이돌을 좋아하듯이 그들의 외모나 뭐 노래, 춤 같은 이런 외형적인 것일 뿐이라면 그것은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그들의 이쁘장한 잘생긴 외모를, 춤을 좋아하는 것일 뿐이지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존재 자체가 행복과 기쁨과 좋음이 되는 것은 그의 외면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내면적인 모든 것이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호감을 가질 만하고 참으로 깊이 신뢰할 만한 무엇인가를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감동과 기쁨과 전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척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존재에 대한 매력을 맛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알수록, 경험할수록 한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을 맛보게 될 때 그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시오, 피난처이시오, 도움과 산성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자라야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을 지탱하는 원천이 되어서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슬픔도 고독도 궁핍도 질병도 넉넉히 싸워 이기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피할 바위와 산성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형식적이고 비상적인 알량한 메마른 지식뿐인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핑계한 당신 자신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을 나의 삶의 모든 능력의 원천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끝없이 목이 마르는 거예요. 끝없이
끝없이 고통을 당하고 끝없이 누군가 때문에 괴롭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수단으로서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단언하건대 우리의 인생에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매우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조용하게 했다. 말하기를 너희는 조용하라. 왜냐하면 오늘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먹기 위하여, 그리고 마시기 위하여, 그리고 목들을 보내기 위하여, 그리고 큰 기쁨을 만들기 위하여 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알게 한 말들에 대해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라가 한 말을 되받아서 이번에는 레위인들이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의미는 울지 말고 거룩한 성일에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지 말 것을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권면과 위로대로 그들은 이제 거룩한 슬픔을 그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베풀면서 축제일을 성일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태도를 바꾸어서 마음껏 이날을 기뻐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그들이 모두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밝히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기쁨의 이유는 계속 에스라를 통해 레위인들을 통해 6시간 동안 계속 율법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강론되고 설명되었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어느덧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강론되는 율법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교회가 사람들의 다른 필요를 채워주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모두 그 은혜의 결을 따라서 순종하고 진리를 지켜 행하고 지체들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을 다해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봉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성도를 위해 봉사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탕이 뭐예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일에는 어떤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기 의와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때의 서운함과 그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일들만 있게 될 따름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모든 거룩한 의무는 모두 진리가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영혼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그 진리의 깨달음과 충만한 그 은혜가, 그 영혼의 즐거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움직이고 성도를 움직이고자 할 때 가장 그릇된 방법이 뭐냐?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치하하는 것입니다. 더 큰 죄는 현세 기복주의, 공로주의를 동원해서 헌신, 봉사, 헌금을 쥐어짜내서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위배되는 일들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얼마든지 그런 재주를 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공치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과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계속 말하면 얼마든지 신앙에 가식된 열정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싹꾼들이 하는 짓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그 깊은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과 지체들을 향한 뜨거운 인애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수고하면서 희생하면서 묵묵히 감당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목양의 원리입니다. 개혁주의는 인본주의적이고 인위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며 사람을 높이고 칭찬함으로 그 믿음과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지향하게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서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희생하면서 봉사하게 하는 그 정신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갖게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드십시오. 때가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날이 임할 것입니다. 점점 성경과 예배와 멀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과 권면으로도 돌이키지 않는 그 영혼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목사는 지체들과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부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지체들과 교회를 사랑하며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러짐을 경험하게 되는, 그렇게 완전히 꺾이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그가 새롭게 태어나고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주가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만지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벅찬 가슴으로, 때로는 깊은 찔림으로,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얻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신자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오늘도 에스라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깨달음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